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놀랍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장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녀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예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고대 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의 현대적인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70-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 시대 때만 해도 이 고린도가 헬라 문명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뭐가 유명하죠? 여기에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잖아요. 비너스 신전이 있잖아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미녀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 미녀들이 다 신전 창녀들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창녀는 바로 그 신전 창녀를 말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여신에게 바치는 예배 의식이 곧 그 여사제들과 먹고 마시며 음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비너스 신전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 뒤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생활을 계속한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편이나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헬라 사람들의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 사고 체계 자체가 철저하게 이원론적이잖아요.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를 칼처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이나 육체는 아주 부정적이고 악마적인 것. 정신이나 영혼이 참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물질이라든가 육체는 이게 그림자고 어두움입니다. 정신이나 영혼이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는 다 비본질적인 것, 비본래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정신 세계가
그게 참된 진리의 세계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그걸 추구했습니다.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그게 헬레니즘의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영혼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혼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녀를 찾아갈 때는 육체로 찾아갑니다. 창녀와 관계를 맺어도 절대 자기 영혼이 더럽혀졌다거나 창녀와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신앙생활에 무슨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못했습니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창녀는 육체적으로 만나니까, 악마적인 육체와의 만남이니까. 또 교회 나와서는 경건하게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가치관, 그건 뭐냐 하면 짧은 인생인데 그저 사는 날 동안 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육으로는 최대한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그런 인생관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고방식 옳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틀렸다. 잘못됐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창녀와 관계를 가지면 그와 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이 말하는 몸, 바울 서신에서 이 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몸은 어떤 겁니까? 이 육체를 말합니까? 이 살을 말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 육체, 살은 성경에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소마예요. 헬란 말로, 그리스 말로 소마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5절, 16절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8절,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계속 이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본문인 12장 1절에도 몸이 나옵니다.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몸이라는 말이나 소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몸은 바울이 말하는 소마는 살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소마는 육체, 사르크스도 아니고 정신이나 영혼을 말하는 푸뉴마 혹은 푸시케도 아닙니다. 그걸 다 한꺼번에 아우르는 말입니다. 소마, 몸. 저는 이 몸이라는 말을 존재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몸이라 그러면 우리가 육체라는 말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다 아우르는 그런 통전적인 개념, 일원론적인 개념입니다. 몸, 소마.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육체를 뜻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존재 전부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바울만의 독특한 인간학적 개념입니다. 일원론적인 인간학적 개념입니다. 통전적인 인간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곧 사람이고 몸이 곧 존재입니다. 바울이 이 몸 소마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이란 절대 영과 육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영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사람은 절대 영과 육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전제하면서 이 소마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영과 육을 엄격하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만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성경의 전통,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서는 절대 이 몸과 육과 영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 바로 소마입니다. 몸입니다. 인간은 이론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한꺼번에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과 육이 같이 범죄하고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고 영과 육이 함께 나중에 부활하고 영과 육이 함께 영생합니다.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해서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과 육이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교적이에요. 그거는 헬라 사람들의 철학이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다.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바울은 몸, 소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전인이기 때문에 통전적인 존재, 일원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육으로 창녀와 쾌락을 즐기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온몸으로 만나고 창녀를 만나는 것도 온몸으로 만나는 것.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육체로만 만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몸과 몸의 만남이기 때문에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기 때문에. 근데 육체만을 가지고 잠시 창녀를 만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끼리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창녀와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관계를 맺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쾌락을 위해 잠시 육체적으로만 만난다고 생각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바울이 쐐기를 박은 겁니다. 그거 장난 아니다. 그거 심각한 거다.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다.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그게 비록 창녀와의 만남일지라도 대단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 따로 육 따로의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인 일원론적인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헬레니즘의 이원론과는 다른 성경이 말씀하는 헤브라이즘의 일원론적 인간학의 핵심입니다. 영과 육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고 영혼만 영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희랍적인 이원론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내 영혼은 팔지 않았다. 그저 잠시 내 육체만 내줬을 뿐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내일 아침 차례상 앞에서 아마 조상들에게 절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이게 아닙니다. 제 영혼은 아닙니다. 부득이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육체로 형식적으로 조상 앞에 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몸입니다. 사람은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행동하며 사는 거지 절대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열증 환자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몸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십시오. 몸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을 속량했으니 너희 몸을 값으로 주고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미의 여신인 비너스에게 자기의 육체를 바쳐서 예배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몸, 너희의 존재, 즉 소마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산 제사라고 합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 새벽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서 일제히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께 차례를 올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도 제사 나름입니다. 제사에도 산 제사가 있고 죽은 제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 제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치면 그건 산 제사고 죽은 제물을 죽은 조상께 바치면 그건 죽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이야 죽은 제물을 바치는 죽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말이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제물로 죽은 제사를 드리면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그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제사는 뭐고 죽은 제물은 뭐고 산 제물은 뭡니까? 죽은 짐승의 고기, 짐승의 피, 죽은 생선으로 제상을 차리고 의식과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다 죽은 제사입니다. 산 제물, 산 제사는요, 너희 몸을, 너희 소마를, 너희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산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이 싱싱한 존재를 바라십니다. 이걸 바치며 예배하면 그건 산제물,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존재 전부를 산 제물로 헌상해야 합니다. 진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를 누리신다고 합니다. 부디 입으로만 혹은 영어로만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존재 전부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교회에서는 영으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린도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몸으로 믿고 몸으로 예배드리고 온 몸으로 복종하고 몸으로 소마로 결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내 영혼만을 속량하시지 않고 내 몸을 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내 존재 전부, 내 육체와 정신과 영혼, 사르크스와 푸뉴마와 푸시케 전부를 구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이 소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옳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부디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물, 산제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